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저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5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릴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복음입니다. 네,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바르게 살아 숨쉴 수 있어야겠죠. 복음은 기독교의 정체성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관한 뉴스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어떤 유튜브 가운데에서 기독교에 대한 콘텐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 댓글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참 세상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댓글을 달거든요. 참 세상 사람들이 더 낫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분별력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또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참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지만 통찰력과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낯설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공동체와 교회라는 곳이 낯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나 소설을 쓸 때에도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하나의 기법,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낯설게 보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낯설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매번 일상 속에서 보는 것들이지만 그 물체를 낯설게 봄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시나 혹은 소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너무 오랫동안 공동체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랑과 복음에 대한 것들도 세상 밖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만 실천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말로는 잘하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손해보아야 할 때, 내가 피해를 받아야 할 때에는 정작 복음이라든지 정작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보다는 율법적인 습관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질책을 들어야 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현대 모든 세계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함이 율법적인 습관이 되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 설교는 복음보다 무익합니다. 저라는 존재도 복음보다 무가치하고 제 인생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이나 교육관, 목회관도 복음보다 무익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도 복음보다 무익한 일들입니다. 제가 가진 철학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에게 배웠던 관계에 대한 노하우들, 이 모든 것들 다 복음 앞에서는 무익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환대 속에서 새롭게 출발한 이 품는 교회도 복음보다는 무익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어떤 사역보다도 복음이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복음입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전할 텐데 적어도 우리 품는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들 신앙인들 안에서 복음이 뭐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니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교회 가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좋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들어서 위로를 얻어서 좋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이고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도 복음 때문이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복음 때문이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잃은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운동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병든 교회라고 할 수는 있겠죠. 율법으로 신앙인을 판단하려고 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찔러 넘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성도라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고 그 어떤 신앙인에게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를 죽이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찔러 넘어뜨리는 사람인가? 그러면 그것은 바른 교회고 성도가 아니겠죠. 그러나 조금 잘못하는 것 같고 좀 미숙한 것 같고 실수가 많은 것 같아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복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번 각 교회에게 이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집,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전은 어떤 위치에 있으십니까? 가게나 대문 앞에 걸어두는 어떤 입춘 대길이나 그런 북어를 걸어놓은 것처럼 복음이 여러분들의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간판처럼 걸려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름에 사용하려고 잘 겨울 동안 모셔둔 그런 선풍기 같은 그런 복음은 아니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너무 소중해서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그릇 같은 아니면 정말 누구도 찾지 못하게 숨겨놓은 그런 금 같은 것이 여러분들 안에 복음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장 가치 있지만 항상 필요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감히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복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곳이 어떤 곳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가족이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아까도 보셨죠? 우리 하론이 신발이 또 아직도 여기 있네요. 여론이 돌아다니고 하론이도 돌아다니고 우리 아이들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겠지만 일하러 갈 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할 때 아니면 중요한 어떤 약속들을 해 나아갈 때 이 가족이라는 것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면은 나를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족이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쓰러질 때입니다. 쓰러질 때. 쓰러지고 무너질 때 결국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저와 제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런 것들은 제가 쓰러졌을 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족이 복음인 이유는 쓰러졌을 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갈 이유를 주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절 넘어지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로부터 가족들이 저를 지켜줍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3살, 5살 아이가 있는데 개척할 생각을 다 했냐. 이러면서 너무 힘들지 않냐, 어렵다는 식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이 은혜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 힘이 제 안에 솟아오릅니다. 이 가족이라는 범위는 단순히 제가 아내와 2 아이뿐만이 아니라 품는 공동체라는 이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없게 만들어지고 절망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공동체이고 가족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이 공동체가 저를 바르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가족 공동체, 이 품능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제가 한 3일 전이었나요? 얼마 전에 이 핸드폰을 이렇게 지하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핸드폰을 잠깐 보면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한 짧은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왜 자꾸 이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드라마가 자꾸 제 알고리즘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도 아침에 하나 보고 올라가야지 하고 이렇게 차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장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누군지는 몰라서 아이유가 이제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유는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빠가 내 곁을 떠나가던 전날에야 아빠 미안해 라며 다급한 사과들을 쏟아냈다. 그때 아빠가 그랬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아빠는 천국에 살았노라고. 제가 교회 이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가지고 한참 울었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은혜가 돼서 그러면서 제가 작은 다짐을 하면서 차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하나님, 제게 주신 가족이, 또 제게 주신 교회가, 제게 주신 공동체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이 공동체는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이 목사가 복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제가 복음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0분 정도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드렸죠. 사실 이 이야기가 바울이 3장에서 편지로 쓴 내용입니다. 자신이 복음의 계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달자가 되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은혜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바울은 3장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서 이제 사명이라는 주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연결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너네 교회 다니고 예수님 사랑하지, 그냥 다 헌신해, 다 사명 가져야 해 라고 그냥 마치 언어적인 폭력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하나하나 읊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에 너네가 겪은 은혜도 이거 아니야? 당연히 이 구원과 이 복음이라는 이 주제는 자연스럽게 사명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맨 앞에서 이는 이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앞서 이야기했던 복음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바울에게 복음이 역사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이라고 하면서 10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 일하신 그 복음의 그 일을 이제는 너희에게 그리고 나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는 이라는 연결어를 통해서 쓴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교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세상의 통치자나 높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즉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입니다. 각종 지혜, 복음. 교회의 존재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연약한 스스로의 믿음을 향해서 그 복음을 우리는 항상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성도들에게 매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품는교회는 복음을 품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음을 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발견한 그런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영혼을 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순히 전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지 못해도 괜찮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험 들어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너희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8절, 18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미 바울은 1장에 있는 말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내가 사실은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강조만 하고 강요만 해버리면 반발심이 들지 않을까?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변론적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 사명이라는 말을 이미 1장부터 숨겨놨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하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한 몸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교회가 일단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를 부르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먼저 제1된 사명입니다. 그리고 한 몸 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다. 복음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어디 있냐? 너한테 교회를 다닌다고 너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바울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한 몸 되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성도다. 교회를 다닌다면 직장 동료나 가정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너가 아무리 유식하고 너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때로는 너가 손해보고 피해받고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에 처해 있을지라도 결국엔 너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안에 애써야 할까요? 교회에 다니면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 주 동안 힘들었으니까 그냥 조금 쉬다가 그리고 편안한 관계 가운데에 조용히 있다 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잘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힘든 일을 이겨내는 것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복하려는 의지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쉬었음 세대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죠. 단연 그냥 취업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많은 이 한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가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간 기성세대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참아내며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해외에 많이 나가서 우리 많은 어른들이 일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라나는 세대들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노고에 정말 박수 쳐주고 존경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마주하고 희생을 기꺼이 감내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핍박받지 않고 그래도 이 시간에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노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이 고생했던 자신의 인생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내 자녀는 나처럼 뜨거운 태양과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그런 실내에서만 일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런 풍조들이 있다 보니까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생활하는 것이 뭔가 피해받고 손해받는 것처럼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1등 다 뭔지 아시잖아요. 건물주. 네, 참 소망 없죠? 유튜버가 되는 것, 프로게이머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 어떻습니까? 즐거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모든 세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고난과 시련을 마주해야 또 넘어서야 그 다음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각 자신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즐거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바꾸어서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삭제하고 회사에 다닐 때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만 살고 싶어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은 하고 싶음, 흥미, 재미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과도한 사랑이 자녀들에게 일어설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버린 이 신앙의, 이 사회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재미로 모든 것을 하게 되고 좋은 것만 하면 그 다음 수준으로는 결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초등교사, 젖먹이 어린아이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문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 잘 압니다. 이제는 너무 미디어가 발달하고 좋은 설교들이 너무 많이 있죠. 오늘 있는 본문을 유튜브 한번 쳐보십시오. 저보다 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점점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재능마다 정도가 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과 고비입니다. 이 고난과 고비는 재미와 흥미만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재밌고 흥미롭게만 하고 싶다고 해서 맨날 놀러 다니고 제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맨날 제 행복과 제 취미생활만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들이 양질의 말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지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각각 다 다르겠지만 그 각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만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충분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잘 되어야만 부흥하는 것이고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빼고 만약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마케팅 잘하고 쇼맨십에 힘쓰고 고객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목사라면 어쩌면 이 교회가 금방 더 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으로 충분해야만 합니다.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말립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하면서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지도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을 복음으로부터 올 자신에게 있을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에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것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너희도 이 똑같은 고난을 받아야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복음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평화롭게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군데서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도를 죽이는 길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런 모든 에베소 교회들에게도 그리고 디모도에게도 많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음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입니다.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다른 사원에 가가지고 찬양하면서 욕먹는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난은 자신의 재정, 자신의 자존심, 시간, 인생 이런 것들의 피해와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을 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 인생이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조금은 남들보다 뒤처지더라도,
조금은 남들보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 인생이라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 따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어떻게 다니고 싶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